주 보냈나요? 예수님 생각도 많이 하고 가족들이랑 소중한 시간 보냈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한 한 해였어요. 우리 이 시간 이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무화과 우리 친구들과 이번에 부를 찬양은 감사해요인데요. 선생님이 2020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예배드린 그 모든 순간들이 참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항상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온전히 충분히 항상 누리기를 바래요. 이번에 선생님이 함께 부를 감사해요라는 찬양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꼭꼭 담겨 있으니까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송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볼 시간이에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은 일의 결과보다 환경을 이해함으로 처벌 대신 넉넉히 품어주는 것, 바로 자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성품을 상징하는 동물은 메세라고 그래요. 메세. 이 뻐꾸기는 이 메세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커서 둥지를 떠날 때까지 이 뻐꾸기 새끼를 잘 돌보는 바로 이 새가 메세입니다. 다른 둥지에서 태어난 이 뻐꾸기는 이 다른 알이나 새끼들을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그러거든요. 참 못됐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둥지에 있는 뻐꾸기 새끼를 자신의 새끼인 양 키우는 이 메세의 모습을 보면서 본성과 본능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메세의 한없는 이 자비의 성품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성품으로 메세라는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비는 뭘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과정이 중요하나요? 아니면 결과가 더 중요하나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결과를 이야기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당연한 것은 과정도 결과도 다 좋으면 최고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좋은가를 잘 보아야 돼요. 과정은 정말 좋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과정은 정말 좋지 않은데 결과만 좋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과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리 뺀질 저리 뺀질
이래저래 유행을 통해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좋지 않은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거짓도, 때로는 남을 속이는 것도,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모습일까요? 자비의 성품이라는 것은 결과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어떤 과정을 이루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느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중에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사람, 고아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곡식을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한 떨어진 것들은 줍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퉁이에 있는 것들, 떨어진 것들은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 고아, 혼자 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고아나 이 혼자 사는 여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진 것들을 모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남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나타나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됐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만 짓는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고 영원한 죽음 속에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자비의 성경 인물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등장하는 빌레몬이 바로 자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갔어요. 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오네시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오네시모는 누구였어요? 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곁에 둘 수가 없었고 또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허락 없이 곁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자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 당시에는요,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거는 사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고통도 고문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골로새서 4장 9절을 통해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통해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법대로 하지 않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를 품어주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빌레몬은 자비의 성품으로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이 노예 오네시모를 바로 용서해 주었고 나아가서는 동역자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의도 없고 정말 버릇 없고 나한테 무례한 사람 여러분 좋을까요? 아니면 나한테 아주 잘해주는 상냥한 사람이 좋은가요? 누구나 다 무례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괴롭힌 사람도 좋아하지 않고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친구들은 절대로 다른 친구들에게 무례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바로 이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친구들이 됩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비를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이 자비를 품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자비의 성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겉모습이나 결과만 보고 화를 내는 친구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의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자비의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 네. 너무 아쉬운 게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싶어서 준비를 다 하셨는데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 주일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2021년도가 되네요. 우리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픈, 마음 아픈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극복해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전달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히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학년이 되어지고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마음 잘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한 해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기를 거치기를 간절히 바라보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요. 우리 다음 주에 새로운 한 해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